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30만 명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근심과 불안 때문에 심장이 약해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심리적인 질환이 육체의 질환을 육체를 사로잡게 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워즈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세계,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옆에서 기침하는 사람만 있어도 저분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두렵고 가까이 가기가 겁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옛날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 모두는 또한 죽음에 대한 한 번도 건너가보지 못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는 한 주 동안 성경을, 신약 성경은 요한 1, 2, 3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 1서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물러나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하는 두려움, 교회에 가가지고 혹시 옆 사람이 코로나 아닐까? 라는 두려움, 혹시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고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요한서신과 함께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이 인생에서 중대한 위기를 만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위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는 고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외국 생활을 원치 않는 이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위기죠.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포로된 국가에서 잘 되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면서 사자굴에 던져치게 되는 것이 더 큰 위기,
둘째 위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시기와 모함,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존재가 다른 우리는 세상에서 시기와 모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래서 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과연 이 다니엘은 이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자세로 위기를 대처해야 할지,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들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위기 대처법은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이 다니엘의 대처법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 번만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 다니엘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왕의 신임을 얻게 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당시 메대의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총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할 제목을 찾는데 왕을 설득한 겁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여기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문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 금령 혹은 담화문으로 이끌어지는 이 왕의 엄한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들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위기를 그대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렸죠. 솔로몬의 기도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기에 교회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됐을까? 굳이 열어놓고 기도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말에 더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일어서서 기도하는 습관들도 많습니다만,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표현인 줄로 압니다. 다니엘의 위기 대처법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말로 하면 정면 돌파입니다.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세상의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도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들을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붙잡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에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니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냐, 난 우상숭배 안 하겠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천황에게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하지 않을 것이냐. 아까 아멘 하셨던 분들, 네, 천황에게 절 안 하겠습니까? 일본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 분이라고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도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국가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따님이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특히 일본 분들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교회 문 닫을 각오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이 닫혀진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진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제암리에 가면 교회당에 사람들 불러놓고 문 걸어 잠그고 총으로 쏘고 불태워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보도가 되었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감옥에 갈 각오는 해야 될 것입니다.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상상하면 겁이 나서라도 아마 그냥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일본 천황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 회개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대의 성도였다면 과연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시절은 아닙니다.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시대로 한번 좀 돌아와 보십시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19로 명명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요, 정부에서는 또 관계 당국에서는 우리 고양시에서는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코로나 사태가 자꾸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달라는 권고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낸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오셨으면 2주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중국 갔다 오셨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에게도요, 이 고양시의 관계자 되는 분을 통해서 교회에, 이 덕양구에 있는 소속된 교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단체 문자가 왔어요. 자제해 주십시오. 네. 교회가 그래서 고양시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관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여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교회를 이번 2주 동안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것을 여전히 선택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지난주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두려운 일들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주일의 성수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이 지역의 관계자들보다도 더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그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당시의 왕,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과 그 왕을 통하여서 온 메데 바사에 온 나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3절, 25절 하반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조서는 우리말로 하면 담화문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번역이 아니라 조금 다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이 막 나오네요. 사실 이 조서는, 이 담화문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방의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정면 돌파를 했을 때 위기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지 않은 왕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꼭 믿는 사람들이 쓴 것 같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니엘은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유대 백성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악한 의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생각들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다니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다니엘은 촛불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위기의 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로 나아갔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신앙인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 여러분 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온누리 교회에서 발행한 성경이에요. 제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서점에 갔다가 성경을 잘못 고르는 바람에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성경 본문이 있고 밑에 보면 뭐 어떤 때는 주석이 있고 해설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를 섬겼던 하용조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위대한 사건 뒤에는 위대한 믿음이 있다.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다시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위기에 갇혀버리고 만다. 사건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위기는 쉽게 지나간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질병의 위기, 실패의 위기, 가난의 위기, 자녀의 위기, 사고의 위기, 죽음의 위기 등등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오시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환경을 보면서 왔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연약해진 자신을 바라봤다면 기가 죽어서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이나 혹은 지도자만 쳐다보고 사람만 바라봤다면 실망 대단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너무 힘듭니다. 연약한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지난 날의 실패가 떠오르고 과거의 연약함들이 떠올리고 자꾸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큰 위기가 오고 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기가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신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례상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찬송을 들어보고 몇 번 들어보고 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아까 우리가 드렸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찬송의 가사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비록 병들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안전합니다. 가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있고요. 죄를 범하게 되면서 평강이 깨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온다면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얀 눈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듯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도 흔들리죠. 하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다시 입게 되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얘기했는데 위기의 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평상시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